그 계기를 통해서 서로 불꽃이 튀어가지고 서로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 좋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신앙만 달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달라서 참 큰일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신앙만 달라면요 다른 거 다 좋은데, 신앙만 다르다는 얘기는 그 신앙도 내가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청춘 남녀는 이 여성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경건함을 추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남성에게 신앙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 여성이 정말 간절히 이 남성의 신앙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잘 안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간에 불편이 쌓여서 서로 신앙이 다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번 일요일날 뭐 할까? 이번 주일날 나 교회 가야 돼. 그래? 이번 일요일날 하루만 빠지면 안 될까? 아니, 그러면 안 되고 난 그대도 나와 함께 교회 가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차이들이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부각이 되고, 그래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결국 남자가요, 생각 끝에 최고의 통첩을 합니다. 네가 교회 생활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울 것 같아. 나는 도저히 그 신앙에 동의할 수 없어. 나는 만약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관계를 그만둬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에 이 여성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당신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당신과 함께 지옥에 갈 수는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만둡시다 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단호함이,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내가 다른 것 다 양보해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것 있잖아요.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어떤 야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성이요. 우리가 박력이요. 여러분, 박력 있는 크리스찬이십니까? 세상을 향해서요, 내가 믿는 예수는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박력이 있으세요. 우리가 이런 야성을 상실하면서부터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하고요, 생명을 회복하는 이 일에 무능력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시작은 이런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기대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누구든 하나님이 우리를요, 나를 불러주시는 그 순간이 있고요,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순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터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오늘 이런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야성을 회복하는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신앙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이런 신앙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소위 아브라함 카버넌트라고,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적어도 6차례 정도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약속을 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옛날 우리말로는 언약이라고 했고요, 요즘 우리 개념으로는 계약입니다. 계약. 영어로는 covenant theolog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 창세기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리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그런 그 언약의 내용이고요. 오늘 하나님은 이 구약에 나오는 언약의 첫 번째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카브넌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뭔가 하면 하나님 1절 보십시다. 1절 언약을 천천히 하도록 하고요. 오늘 먼저 1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은 1절의 명령과 2절, 3절의 약속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은 명령입니다. 명령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자, 오늘 명령의 내용 간단하게 말하면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그리고 그냥 떠날 뿐만 아니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라와 마지막 부분 가라로 구성이 됩니다. 떠나 가라 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그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하게 여기신 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하나님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떠나야만 하는가? 왜 그 자리에서는 안 되는가 말입니다. 왜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요 구약에서 종종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일은요 다른 관계와는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관계와는 달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말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말이고요.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과 저것이 섞여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따로 separate 되어야 하는 어떤 따로 구별되고 따로 관리되어야 하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자면 우리는 떠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떠나야 한다는 것은요 결국 다른 관계들과 단절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거룩해야 하고 그 거룩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못했던 다른 것들과는 단절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관계를 끊어야 한다 말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속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 우리가 세상과 가졌던 그런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어가야 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단절된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떠나라라는 명령은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는 분리되어야 하고 분명히 단절이 되어야 한다. 끝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런 분리 또는 이런 단절을 위해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분명히 떠나오셨는가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떠남이 도대체 뭡니까? 무엇을 오늘 떠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주님을 모든 때의 가치관과 단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과는 달라야 한다는 의미고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과는 삶의 내용이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들이요.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하면서 주님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여야 한다고, 네가 너 인생의 주인이지 그 다른 어떤 누구도 너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고 말합니다. 네가 힘써서 돈 벌고 네가 번 그 돈을 네가 누리고 네가 쓰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을 세상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든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내 영혼의 주인이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내 생명에 대한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살라고 주장하는 세상이 어떻게 같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고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를 동시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내가 내 이름을 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은 권력을 소유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누구한테 이리 오라 해서 사람들이 오는 걸 보면 쾌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내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누군가고 와 하고 하면 내가 마음에 만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세상도 저하고 같이 읽고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경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떠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주께 내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언제나 인간의 논리나 이성적인 납득의 영역을 벗어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논리를 초월하는 존재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무모한 일이 어디 있는가 싶어요. 그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요, 그에게 번성을 보장하는 곳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친척들이 있잖아요. 그의 안전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슈런스 우리 들잖아요. 혹시 일어날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는 모두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친척들이 그의 안전망이 되고 있는 것이요. 뭔가 일이 잘못되어도 친구들, 친척들, 부모가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고 그곳에서 함께 번성해 갈 수 있는 곳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장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그에게 자 네가 갈 땅이 바로 이런 곳이야 하면서 사진으로 착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네게 보여준 땅이 아니고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떤지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상태, 아직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은 그런 땅을 향해서 그가 나아갔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면 그곳에서의 삶도 주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내맡기고 미지의 세상으로 불투명한 미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하면서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명백히 차별화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믿음이 뭔가요? 또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 주셨던 언약의 마지막 결론은요, 너는 복이 될지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는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떠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떠남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이 사실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security 있잖아요. 삶의 security 이런 것들을 모조리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신앙생활의 불가사의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일을 명령하지 않으시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처음에 요단강을 지나가자마자 해야 했던 일은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벽이 얼마나 두껍고 컸는지 말이죠. 그 위에 전차 세대가 나란히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튼튼한 성벽, 넓은 성벽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성을 공략하기가 정말, 그래서 난공불락이란 말 있잖아요. 여리고성은 보기만 해도 그렇게 사람들 질리게 만드는 그런 성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성을 함락시켜야 했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만 말이죠. 야, 저런 대단한 성을 우리가 전쟁에서 함락시키자면 우리가 좀 전쟁 연습도 좀 열심히 하고 군사력을 키워야 되겠다. 우리가 또 치밀한 전략을 세워가지고 저들과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러니 먼저 군사력이 문제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력을 좀 키우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 아니고요, 엉뚱하게 여리고성 그냥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라고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에 7번, 일주일간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한마디 질문도 없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이 뭡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면 아멘 하고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순종의 훈련입니다. 순종의 훈련이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순종의 모건을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바로 4절에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75세면요, 새로운 삶이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조금 늦은 나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가만 보면 아브라함이 주저했던 모습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는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믿음은 순종이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그래서 이 순종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영웅들을 쫙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런 순종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그의 즉각적인 순종의 예는요, 나중에 22장에서도 창세기 22장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기가 막힌 명령 아니에요.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 그것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키웠는데 그걸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밤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밤새도록 불면의 밤을 이루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찍이 일어나서 떠났단 말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것으로 아침 일찍 떠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 즉각적인 순종, 마음이 결정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결심하고요. 아침에 일찍 떠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일련의 순종의 사례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 그 어떤 무엇보다도 그 어떤 무엇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그의 삶으로 분명히 보여준 거죠.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명령하시는데 그래도 따르더란 말입니다. 그래도 따랐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이 사실을요, 느헤미야 9장에서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신앙 속에요, 하나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신 하나님은요, 그의 삶을 성이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성경은 여기저기서 말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주인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순종도 뭐하면서 마지못해 하는 것 아니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순종을 미루는 것도 결국은 불순종의 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인생의 비밀은요, 첫 번째는 떠나야 한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요, 순종, 믿음은 순종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주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존재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내 이름이 위대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